15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더 나아가서 영화롭다 하실 주님이시기에,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로운 백성들인 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44번째 시간이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항상 주일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녹화된 설교를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3주간은 녹화된 방송을 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해놨는데요. 상당히 양이 깁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길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보내드릴까, 오늘도 한 번만 그 말씀을 요약해서 설교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오다가 방향을 바꿔서 그 많은 양을 셋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은 계속 여러분과 같이 시리즈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 녹화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보의 제목과 지금 스크린의 제목이 약간 좀 다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 계획을 다시 짜서 바꿨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부제로는 내 영으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걸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15장 13절의 말씀 한번 나눴죠. 한번 보여줄까요?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너희를 넘치게 하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가 새롭게 좀 번역을 해서 우리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에 있는 번역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번역입니다. 내용은 물론 같습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우리를 넘치게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단어를 특별한 어떤 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어에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부득불 제가 인용하는 것 뿐이니 양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작년에 아까 기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되는 것을 지금 넘친다고 표현을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혹은 세상은 소망이라기보다는 희망이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는 hope, 이 말을 갖다가 우리말은 소망으로 말하기도 하고 희망이라고도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든 희망은 이 세상에 국한된, 제한된 그 소망과 희망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을 넘어가는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진 않죠. 그냥 이 세상 안에서 제한된 소망, 희망입니다. 굳이 그 선을 한번 넘었다면 여기까지는 좀 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향한, 내 자식들, 손주들을 향한 소망, 희망 이런 걸 얘기하는 정도로 자기 자신을 약간 좀 넘어가는 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잖아요. 다 이 안에서의 소망이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소망인 거예요. 그게 소망의 인간입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소망과 희망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사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소망과 희망, 인류를 향한 희망과 소망, 뭐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망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런 걸 듣는 것을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은 곧 내일의 희망, 좀 더 나은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을 가지고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들으면 그 귀가 먹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얘기할 겁니다. 그런 걸 못 들으면 우리 그 사람의 귀가 먹은 거라고 할 것이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것에 대해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런 건 뭐하러 얘기를 하고 관심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죠.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음을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얘기, 세상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맞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아직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귀머거리가 되는 거고요. 맹인인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1.1핵도 가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현재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진 자리, 악인들의 자리, 어둠의 자리, 여기에 같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한 발 뺐어. 근데 아직 한 발 있어요? 양발에서 이제 한 발은 빠졌어요. 오케이, 그 어나더 발도, 어나더 발 이런 게 없어. 또 다른 발도 곧 나오리라.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인간이 말하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지구에 좀 온난화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담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그런데 마음 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거나 화렴차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냥 여러분 상식인 거예요. 그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잘 하시리라 좀 믿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서 잘 못하는 것만 여기서 듣고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갖고 계신 소망인데, 그거는 이 땅에서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에서의 내일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페르시쇼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놔야만이 거기 갈 수 있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못 가요. 근데 이루어지도 않았는데 뭘 간다고 자꾸만 거짓된 말을 해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속인다기보다는 타협한 거겠지. 안 된 거 뻔히 알아. 근데도 뭐 됐다고 합시다, 이러고 가고 있어. 우리 함께 지옥행 열차 타고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럴 수 없지.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지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나 관심 없어. 그냥 교회, 이런 걸 왜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해? 그러면 지금 빨리 마음을 바꾸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Life is short. Get the dessert first. 인생이 짧으니까 식당에 가면은 다른 음식을 먼저 배 채우지 말고 그거 다 먹은 다음에 배가 불러서 디저트 맛있는 거 못 먹고 그러지 말고, 미국 사람들이 조그래요. 디저트도 먹어라. 여러분, life is really short. 아무것도 먼지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그걸 뭐해로 낭비하겠어요? 가서 재밌게 즐기고 살지 그냥 차라리.
부담 갖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되나 자우지가 다 저렇게 될 겁니다. 내 영으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저렇게 다 됩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fix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딱 서야 돼요. 이거부터 안 쓰면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건요. 이 땅에서 물론 비유로 설명할 때 소망 없는 사람들 내일이 내게 없는데 뭐하러 오늘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삶을 내려놓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들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내려놔봤자 흙으로 가는 것 뿐이지만 정작 이 땅에서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소망을 내려놓으면은 흙으로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으로 가질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소망 없으면 뭐가 되냐? 다 죽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소망과 소망 있음과 소망 없음에 대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아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11절이에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이 뼈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환상입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환상이에요. 환상은 비유예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전부 다 죽어 있는 시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지금 육으로는. 그런데 이들 봐라, 다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 이 뼈들은 말랐어. 이유는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소망? 나의 소망. 소망이 하나님인 하나님의 소망이 이들에게 없어졌으니 이들은 다 멸절되어 있는 상태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지금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뭔지를 모르면 예배당 나와봤자 척골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뼈들이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에서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가? 아니면 스님들은 뭐 어렵게 말씀하시나? 목사님들은 더 어렵게 얘기하나? 아니, 성경은 하나도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눈이 안 띄어졌기 때문에,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이게 어려운 말 아닌데 귀 열리고 눈 열린다는 게 무슨 enlightenment 이런 거 아니에요. 깨달은, 깊이 깨달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교만만 죽으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교만과 완고함이 어디로 자기 끌고 간지 아세요? 땅의 지식으로는 충만하나 하늘의 지식에서는 빵점. 그래서 무지한 자로 끌고 가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것은 교만 때문에 왔으니 그 완고함이 죽어나가면은 야, 이것 갖고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다 하셨네요. 설교를.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그 완함, 강함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연약함보다도 못하다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 무지의 원인은 자기의 pride, arrogance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알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귀먹은 거구나 하는 거 아는 거지. 김규신 목사 설교가 어휘가 휘황찬란하고 가끔 욕도 하고 해서 내가 못 알아듣겠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 그냥 볶는 눕듯이 그냥 녹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 우리 권사님 주여야 진짜. 다시 한번 주여. 오, 통제하라. 그게 주요였었나 봐요. 옛날에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어. 소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는데 카바에서 왔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못 기다려. 안 달라가지고. 근데 소망은 약속에 근거해서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항상 뭐 해줄게. 그럼 소망이 내 안에 생겨. 바람이 생겨. 기대가 생겨. 그럼 그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근거 없이 시작된 소망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사실은 다 이루고 났단다. 근데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너희들은 이거 다 해놓은 걸 한눈에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하나 펼쳐줄게. 시간이 좀 걸려도 기다려. 원 바이 원. 여러분 한 번에 5개나 못 올라가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1층, 또 한 계단씩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괜히 2계단씩 막 무리해서 올라가면 무릎이나 다쳐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냐? 죽어있는 사람들만 기다려요. 내가 죽어있는 마른 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뭘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를 말라 비틀게 만든 그거는 빠져나가야 되고 다시 내게 생기가 살아있게 하는 뭔가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물이라고도 하고 뭐 불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인데 왜 하나님만이 생명일까요? 이런 말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만이 생명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스스로가. 왜? 나도 생명이 있는데 나도 지금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그게 산 거니? 그 살아있는 척 하는 거지. 산 거라는 건 영원한 것이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살다가 그만두고 끝나고 이런 게 뭘 산다고 얘기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영원하고 그래서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마른 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그 마른 뼈인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정답 지혜로운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뒷말은 뭐겠어요? 가로치고 안 썼지만 나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안 들려졌기 때문에 다 말라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을 살려내는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에게 그 살리는 생명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생기는 요 어린아이나 젊은 아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으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딱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 왜 저를 쳐다보지 않으세요? 갑자기 왜 눈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딱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 뭘 얘기해도 그냥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들에게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게 들어와야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야. 뭘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인간의 말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목사의 설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도 매일 보내드리는 거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뼈들에게 말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다 살아날 거다. 그럼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생기를 얻는 것이니 그 생기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짜 생명인 육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육은 유한한데 그것도 생명이야. 영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래서 또 이 말을 안 할 수 없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건 정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걸 내 말은 영인 줄 알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네. 그래서 여기 생기라고 번역한 거는 우리식 번역입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끝. 우리 마음에 잘 와닿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영이에요. 그냥 영. 루하의 영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거야. 뭘 통해서? 앞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로.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이게 순서를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 그래서 생명이요.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있어야 내가 좀 틀리면 나도 목사지 못하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위에 이게 이루어지는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영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곧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때 내가 알리라. 그럼 언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영이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은 뒷불 하나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2단 중에 2단이로다. 우리가 급이 좀 높으니까 우리 3단 하자. 그럼 여호와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야 그때 나를 살리신 분은 당신이군요.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그대로 저를 다시 낳게 해주신 분은 아버지 당신이군요.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그때는 알 거야. 그런데 너희를 살려내주다 하면 나를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니 그가 너희에게 그럼 하나님이 되어 있겠네. 그걸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겁나는 얘기입니다.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I am truly very sorry.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인자에 빨간 글씨 쳐놨습니다. 이제 아시죠? 대략 왜 빨간 글씨인지 중요해서 의미가 있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그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나 여러분에게 살아나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명령하라. 그럼 이 영이 생기가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룡산이나 무슨 기가 센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기도가 하고 그러나 보죠. 저런 말 때문에. 그저께 푹 튀는 요한복음 그 웃기지도 않는 놈이 나 참 내가 그 뉴스를 보고 뒤로 넘어가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는 국군의 날인가 무슨 참전용사의 날인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이크 붙들고 그 사람 연예인입니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우라지로 그걸 거기다 써. 왜 썼겠어요 그놈이? 지금 나가서 수천 명 죽고 있는 그 군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병사들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말이야. 그게 그런 말이었어요? 야, 참 러시아 종교에도 물론 원래가 다 그랬지만 오케이 넘어가.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죠?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셔서 그래야겠다. 기도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다 들으시잖아요 영어 기도. 자, 살아나야지. 죽은 자들은 다 생기야 들어가. 온 사방 그 사방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에 당신의 영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허투루 이 세상을 막 지나가면서 살아. 정신없이 바쁘게만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이 땅에서 내일이나 소망해. 이러고 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 좀 얘기해줘. 야, 내가 이거 왜 줘줬겠니? 이 안에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생명으로 이걸 지어놨으니 이걸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라고 한번 물어보게 해주는 거야. 그럼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도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인자에게 요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에스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자의 개념 아시나요? 그 이름을 아시나요? 인자, 하늘에서 온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son of man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를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과 생명과 영을 가지고 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인자는 누구에 되냐? 그 인자가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 말씀이 인자는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인자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인자가 이 일을 한다는 거니까. 그럼 인자 누구?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인자가 와서 이걸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인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더 찾아주세요. 고린도서 15장.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지라 그냥 살아있는 영이에요. 이걸 죽어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 같이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요때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 그대로 생기 진짜 영이에요. 이때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럼 흙에 속한 자는 인간의 소망만 얘기하겠죠. 흙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죠. 땅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죠. 그러나 둘째 사람, 바로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오신 분이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올 거라는 거 45절 아까 읽어보니까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개헌하였더니 생기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럼 하나님 저 마른 뼈들로 골짜기에 꽉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내셔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였었어요. 여호와의 큰 군대로 만드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군대? 하나님 왜 군대를 우리로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인가? 군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우리가 왜 군인이 되고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건가?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약속,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져요. 자,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는 성령을, 그 말씀을 그의 입으로 내게 하여 그걸 듣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천국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군대로까지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뭘까? 이건 만고불변의 영원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받을 자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 소망, 소원, 희망이 있었다. 그 소망이 군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찍이 그래서 이 군대는 누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 전신갑주는 의의 말씀으로 좌우의 병기로 삼아 자기를 진리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을 집단으로 말하면 군대가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럼 믿음의 사람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리고 너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괴롭힐 거야. 몇 년 동안이요? 이게 긴 기간입니다.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주의 시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뭐 1분도 길고 10초도 길고 1시간도 길고, 근데 우주에서는 수십만 년은 그냥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400년은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시간.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길어요. 왜? 누가 내 소망과 내 약속을 기다리는지 그 인내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고 이런 걸 모르면 그냥 껍죽거리고 뛰어나가고 막 들고 일어나고 보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되고 껍데기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400년 동안. 자,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다음 넘어가서 보면 14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야. 때가 되면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뭐라고 하죠? 예배당 다니는 사람 다 알잖아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 그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거는 출애굽은 어느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를 들어준 거고, 만약에 민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라면 히브리 민족의 그들이 섬기는 조상신을 우리도 그럼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닌 걸 역사로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증명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와 온 우주의 주인이 못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말을 쓰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났다. 약속이 다 됐어요. 이제 이루어질 때 기한이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럼 이 날을 누가 먼저 기다렸을까? 나는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과 기분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기다리기도 하고 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게 늘 요 시간만 부러지게 보고 기다렸을 거라는 믿어요. 왜? 당신이 약속한 거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약속을 하면 곧바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I think I will see in a moment.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자꾸만 망가 건반지게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쓸 정도로 말해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 날이 되면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거야. 이때 쓰시네요.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게 어디서 나오냐? 애굽 땅에서.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로 아까 에스겔서에서 만들어내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그 군대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서도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지금 어디서 만들어져?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만들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애굽과 그 골짜기는 결국은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통 분모가 금방 잡히겠네요. 아이고 맞아.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죽음이냐? 고작 내놓은 소망, 희망 이런 모든 게 죽음밖에 없거든 사실. 그래서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고 죽는 건데 뭐 별거. 객이나 칭칭하세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반응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하시면 다시 한번 객이나 칭칭하세 뭐 이렇게 안 하시네. 또 이거 이 예배당이라는 말. 집이면 벌써부터 나왔을 텐데 왜 시켜 정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여호와의 군대로 나옵니다. 그러니 이게 단순한 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넘겨서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에스겔 30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애굽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나 나를 알지 못하여 죽어있는 너희들아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리고 너희로 거기에서 내가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자, 이거를
에스겔의 선지서를 역사의 한 토막만 읽어버린다면 이게 포로기 이후에 쓴 거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뭐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과 소망을 우리에게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고토 고국 땅으로 데려가게 해줄 거라고 역사를 해석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 어쩌란 말이야 이 말을 이게 그런 말이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보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와 이스라엘 땅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땅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그 땅은 계속 비유로 설명도구로 만들어서 거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뿐이지 거기가 영원한 땅은 아니잖아요. 거길 영원한 땅이라고 하면 속상해. 아니죠. 그걸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거 비유로 설명하네요. 진짜 우리가 구할 진짜 땅을 얘기하시는 거였구나라고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줄 거야.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그때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런 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지금의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까요? 과연 그럴까요? 저런 걸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라는 무덤, 이 사망이라는 문에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상은 결단코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14절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땐 생기라고 번역을 안 했는데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 그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다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약속으로 말해주고 그것을 내가 다 이뤘음을 거기서 나온 자, 내 영으로 나온 자들은 다 알게 될 거야. 어디에서 알게 되냐? 어디서 최종적으로 알게 되냐? 너희의 그 고국 땅이라는 그곳에 너희가 다시 두어졌을 때, 돌아갔을 때, 그때 거기서 완전히 맞아요 라고 알게 될 거야. 그럼 이 고국 땅이, 이 고국이라고 번역한 의미가 뭔지 알겠지? 이제? 이걸 번역하신 분은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국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국 있잖아요. 아프리카? 아니잖아요. 아메리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고국이 있잖아요. 이런 고국밖에 생각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고국이 아니에요. 고국이라는 말도 없어요. 나라 국자도 없고 거기에는 그냥 너의 땅입니다.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너의 땅은 우리가 가야 될 본래의 땅이니까 너의 본래의 땅에 둘 것이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래 땅을 줄여보면 그걸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한 발 두 발 가는 거예요. 근데 본향은 저기인데 일로 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고 있는 분들 가서 쫓아서 붙잡고 방향 틀어서 뒤로 돌아! 어디로 가자고 그래야지. 그런 걸 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쪽이 아니에요. 신봉사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맹인이 같이 길을 인도하면 큰일 나잖아. 둘 중에 하나 눈을 떠야지. 근데 그 뺑도거미는 눈을 안 떴던 거야. 이 아저씨 위해서. 그래서 그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들어온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역사 속에서 그 땅 한번 밟아봐야 되잖아요. 그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다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역사주의적 해석에 빠지면 그 역사주의에 매몰되고 끝나는 거고, 그런 역사는 이건 다 그냥 그런 거였구나 라고 딱 읽혀져. 여러분들이
이러려면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도인이 돼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도인 같아. 이렇게 이게 이 표면적인 이야기들이었구나. 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지금 내가 내 앞에 왔어. 그럼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닌데 대장 박탈현 사건이지. 여태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아주 칼을 차고 말이야. 내가 대장이야. 그 여호와의 군대는 내가 이끌어왔지. 내가 이끌어왔지. 라고 하시는 진짜 대장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엎드려 바짝 엎드려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딱 물어봐요. 이게 묻는 것도 이렇게 잘 물어야 돼요. 그랬더니 다음에 이런 대답을 딱 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넘버 3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그렇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에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땅에 못 있는 자들이 현장에서 가나안 여인을 붙들고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예수님이 써버리잖아요. 야, 여기 거룩한 땅이 돼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너희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거룩한 곳일까요? 써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땅. 그러면 이 땅이 보이는 땅입니까? 아니겠죠. 세상에 거룩한 땅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땅을 알아요. 비싼 땅, 싼 땅, 기름진 땅, 척박한 땅. 난 이런 땅을 들어봤어도 어디 무슨 거룩한 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럼 거룩한 땅을 왜 쓰셨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실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성도들에게만 약속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땅, 돈 되는 땅, 여기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거룩한 땅에 여러분의 마음이 한번 쏟아져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땅에 들어가 서게 됩니다. 누구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땅에 여러분들이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겠네. 거룩하게 서버리겠네. 그 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약속해준 약속의 후손씨로 온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아니면 그 땅이라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땅으로 빌려서 그 땅을 얻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을 뿌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땅에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쭉정이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땅을 내 마음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당신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생명의 영을 내 안에서 자라게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곧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이 떠나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며 그 마음으로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인 그리스도 약속의 땅이 세워지게 되며 그들은 그 위에 서게 됩니다. 그 땅을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이 됩니다. 그걸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 말이에요. 그 좋은 용어를 그 사람들이 써가지고 왜 우리들이 못 써야 돼? 한 분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당신이라는 생명을 넣어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 본향을 향하여 한 발 두 발 진군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부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추워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수아,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 택하여 그 땅으로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한일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영원하고 생명 있는 그 거룩한 땅,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감사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 외에 다른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으며 그러기에 이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10장 예전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Oh
감사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 알게 해주시려고 영원토록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려고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다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성도들 모두 가운데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난 모든 날의 아픔들, 쓰라림들, 걱정들, 염려들, 고통들 다 물밀듯 쓸려나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같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